1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낙심될 때 어려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 할 거 없고 고난받는 친구를 데려가서 자장면 한 그릇 사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난에 대해 위로한답시고 잘 알지도 못하며 떠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태도이죠.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난에 대해 그리고 이웃의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주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 내용이 철저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순전할 수 없다. 그러니 고난은 철저히 고난당하는 자가 지은 죄의 결과이다. 고난은 절대로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고난은 잘못에 대한 대가이다.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나 복을 받는다.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을 요약한 이 말들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의 이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기서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는 낭만과 절망 그리고
고난 속에 있어서 도저히 자신을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의 관점에서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악인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에게 벌어지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짧은 생각과 고정관념은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친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성도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줍지 않은 충고보다 자정면 사주면서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죄 없이 살고 바르게 살면 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 네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으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 잘못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8절의 말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결과론적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난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 결과론적 원리는 성경이 지지해주는 내용이며 자연현상과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노력하며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의 결과론적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가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무조건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나쁜 결과가 나타났으니 나쁜 것을 심은 거라는 단순한 논리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었음에도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원리를 뛰어넘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볼 때 그것이 죄의 결과 또는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무조건 단정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든 이웃의 고난이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남의 고난을 자기의 경험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엘리바스가 경험한 신비한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엘리바스가 들은 내용인데요.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환상에서 들은 내용은 사람은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영적 환상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자기의 말이 옳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모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본 것 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을 그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의 고난을 보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인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연약한 자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랬듯이 성도로서 우리의 몫은 고난받는 형제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는 꽉 막힌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절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나 결과론적인 독선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해와 긍휼과 연민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절대하는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믿고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과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진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들을 집중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현장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평안함과 안정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에 2024년 목회 방향을 저희들이 의논하며 중직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2024년이 저희 공동체에 큰 도약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재은 전도사님과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인재 집사님, 그리고 지숙자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약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게 해주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많은 연약함 속에 있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수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으로 아버지 무고한 자들이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